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젖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단단한 식물로 표현했어요.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나는 젖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단단한 식물로 표현한 거예요. 젖은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제 된 일의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요 젖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뭐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단한 식물은 젖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될 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뭘 먹어도 되지만, 젖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뒤돌아서 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받아서 왔지만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때다. 첫째, 젖을 먹지 않아야 할 때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 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로 오셨다 가신 그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래될 때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을 먹지 않아야 할 때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젖을 계속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꼭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낮은 차원의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고 젖을 먹는 한
뭘 못 벗어나? 어린아이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자,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뭘 하는 자가 화를 당해? 젖을 먹이는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는 젖을 먹는 자, 마태복음은 젖을 먹이는 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젖을 먹이는 자도 화가 있고, 그러면 젖을 먹는 자도 결국은 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젖을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는 이제 젖을 먹는 차원을 벗어나서 뭘 먹어라? 단단한 식물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젖을 먹이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가리키는 그런 종들은 결국 뭐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야 돼요. 또 젖을 먹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때가 오래됐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는 젖을 먹이는 자도 젖을 먹는 자도 다 함께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젖을 먹고 어린아이로 살던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장성한 자로 한 차원 도약하려면 젖을 계속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바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일 때요, 먹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자, 단단한 식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자라고 될 일의 말씀으로 장성하는 거예요. 자, 단단한 식물은 그럼 왜 먹어야 되냐? 첫째, 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그냥 단단한 식물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어린아이, 즉 된 일의 말씀을 계속 먹는 어린아이 수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뭘 경험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한쪽은 경험하지 못한다, 한쪽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거기도 의의 길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7절에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 32장 1절에도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 의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무엇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아주 일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의 사람. 자,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시 말하면 단단한 식물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는 것은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장성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늙는 사람이 잘 안 늙는 거예요. 아이들 크듯이 늙어버리면 아이들은 한 5년, 10년이면 다 커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5년, 10년에 홀딱 늙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늙는 게 별로 안 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 이렇게 보니까 늙는 게 잘 표가 안 나. 몇 년 만에 한 번씩 봐야 폭삭 늙은 걸 아는데. 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고, 아멘, 장성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자립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립적인 신앙.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가 다 챙겨주지만 자녀가 장성하면 반대로 장성한 자녀가 연세 드신 자기 어른들을 다시 보살피잖아요. 이게 장성했다는 증거예요. 옷 입혀주지 않아도 장성한 자가 자기가 입어요. 도리어 장성한 자, 20살이 넘어서 30살, 40살 이렇게 된 자식을 야야야 바지 벗어라 내가 입혀줄게 이러면 그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 아무도 없죠. 제가 입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히브리 민족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여호수아, 스룹바벨, 학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학개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아멘, 한 달,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은 자립적인 신앙이요, 지도자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르치는 단계로 향상한 것을 오늘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자립하는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봐요.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결석자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주일날 결석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왜?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오늘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주일 잘 지키고, 11조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11조 잘 드리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 활동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따라 나온 히브리 민족은 어느 하나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만나도 모세가 이건 만나다, 40년 동안 우리가 먹고 갈 양식이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져왔어요. 또 막 욕심내서 가져오니까 모세가 많이 가져와도 소용없다. 내일 아침 되면 벌레내고 다 썩는다.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이틀분을 가져와라. 그런데도 이틀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분만 가져오고, 안식일날 아침에 또 막 들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간 사람 허탕 쳤나요? 만나 가져왔나요? 에? 허탕 쳤죠? 허탕 쳤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너희가 하루 전날은 이틀 분량을 가져와라. 그 시대에도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린아이 수준도 안 돼.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꼭 그 시대 백성들이 아주 청개구리 중에서도 거지 같은 청개구리가.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히브리 민족도 지도자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이제 성숙해진 거야. 아멘. 성숙해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는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 같이 당신 말을 순종할 것이고, 당신 말을 거역하는 자 그는 죽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들을 그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건너가고 여리고를 돌으라니까 돌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립적인 신앙, 지도자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생활을 정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성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판자들을 전부 밤중에 훔쳐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 재료를 갖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 이게 철다구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는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 학계 선지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 학계서를 보면 흥분시켰더라고요. 흥분시켰다. 그럼 그 흥분이 뭐냐? 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격동. 그 격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격동 뒤에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격동을 받아서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그들이 격동을 받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판이하게 다르죠. 판이하게 달라. 이게 성숙해진 거예요. 장성한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회 때마다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장성한 신앙을 만들어 주려고.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지각 있는 종을, 세 번째인가요? 자, 셋째 소지, 지각 있는 종을 만드신다. 다시 14절 와보세요. 본문 14절 읽어주세요. 네, 거기 지각이라는 말 나오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1장을 찾으세요. 욥기서 11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욥기서 1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는 무엇 없는 사람 얘기를 해. 지각 없는 사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지각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각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이라고. 지각 없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다.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지각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허망한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종말은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무엇 있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각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알고 깨닫는 은혜를 지각이라고 해요. 좀 더 이해를 돕게 하면 인지 능력, 인식작용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킴이에요. 아멘? 무슨 능력? 인지 능력과 인식작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 눈은 사물을 볼 때, 아, 저게 집이다, 자동차다. 이 눈이 시각을 통해서 비춰진 물체를 내가 인지하죠. 인지하죠. 요즘 자동문 같은 건 센서가 달려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센서가 사람을 인지해서 문을 열어주죠. 그렇죠? 사람에게도 이런 인지 능력, 인식 작용이 있는데 이걸 지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지 능력과 인식 작용의 능력 감각이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잘 깨닫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각이에요. 아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지각 있는 종을 만드셔서 허망한 사람으로 아까 욥기에서 말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고 지각 있는 종이 돼서 인지 능력과 인식 작용을 잘 함으로 분별 있는 장성한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연단을 거쳐 변함없는 종을 만드신다. 자,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종은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면서 변함없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 와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읽으세요.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오늘 오후 예배에 공부할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치면서 잡석이나 잡티가 제하여지고 순금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치면서 순금이 될 때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높아지고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연단받은 후에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 성경의 기록이 남겨지고 먼 훗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욥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걸 거울 삼아서 인내하고 참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도 했어. 복음 받은 여러분,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 같이 우리는 단단한 식물 델릴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앙의 연단을 거치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향상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14절로,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오세요. 읽어주세요. 자, 13절과 14절 안에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여기 마치 엑기스 같이 딱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소지는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종을 만드신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지막 때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덮여서 영계가 어두워진 사람은 마치 곤충이 더듬이가 없어진 것 같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혼선하고 빛과 어두움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를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하고 지각이 있고 연단을 거친 종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분별만 해도 괜찮은데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장성했다는 뜻이고 지도자의 사명, 지도자의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변론한다는 말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델릴의 말씀,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변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분별하는 종을 만드신다. 분별하기도 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분별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변론은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분별은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고 변론은 남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종들이여, 이제는 분별해서 자신을 지키고 변론해서 남을 살립시다. 결론은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할 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젖을 먹을 때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종이 아침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을 구하며 성도들이 주일날 결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결석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일을 모여서 거룩히 지키는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의무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진작 알고 있거늘 오늘 무슨 사연으로 교회를 빠졌든지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의를 잘 지켜서 천년 안식의 축복을 저들이 꼭 받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환절기에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생명보장, 건강보장해 주시고 어떤 사고에도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